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역대하 3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역대상 3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난 역대상 2장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런 준비하는 그 가운데 일꾼들을 준비해요. 그리고 두로왕 히람에게 전령을 보내서 꼭 필요한 내용을 요청하는데 그 속에는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성전을 건축해서 거룩하게 구별시킨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완성된 성전 건축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내용을 이제 두로암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런 성전 건립을 진행할 취지를 설명하면서 신앙 고백적 내용이 아주 잘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는 큰 분이다. 그래서 그의 이제 합당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한다. 그래서 필요한 그런 기술자도 그리고 필요한 재료도 보내달라는 것이 솔로몬의 요구예요. 그래서 성전이 건축되고 난 다음에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는 매주 그리고 매달 그리고 매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역대하 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솔로몬 성전을 이렇게 준공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크게 세 개의 핵심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어디다 질 것인가, 장소의 문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언제 성전을 지었는가 하는 그 시기의 문제고, 그리고 더 나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성전을 질 것인가 하는 방법적인 측면이 오늘 역대 3장 내용에 잘 묻어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1절 한번 보시죠. 역대하 1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의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는 있지만 솔로몬 임으로 그 장소를 정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정한 그런 장소가 아니라 가깝게는 이 다윗 왕이 이 성전 이렇게 장소를 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3장 1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르난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은 역대하 21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5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그래서 오르난 타작마당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절 중반절에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주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2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 계속해서 거듭 반복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 22장 1절 내용을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그 장소,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던 그 장소, 그것이 바로
이 오르난 타작마당이다. 그곳을 누가 정했어요? 다윗이 정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윗이 정한 그곳에다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앞선 내용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 이렇게 1절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곳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을 이미 예루살렘으로 정해 놓으셨죠. 이 내용은 신명기 12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리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는 한 곳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시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하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이 장소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이렇게 목전에다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한 곳을 정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장소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앞에 보여진 내용이 뭐냐면은 모리아산 그래요. 잘 아시겠지만 모리아산은 어디를 가르칩니까? 창세기 22장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그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이 어디예요? 모리아 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뗄 나무를 지고 이동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잡고 번제를 드리려고 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죠. 급하게 나타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말씀하면서 눈을 열어줬을 때 무엇이 보입니까? 바로 걸려있던 수양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 대신 수양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장소, 그곳이 바로 모리아 산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 하면은 정리를 한다면 그곳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장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양을 예배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그런 장소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그런 장소가 모리아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멀게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곳이고 그리고 모세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한 곳을 지정한 곳이고 그리고 가깝게는 그 붙인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던 그 장소가 바로 오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장소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그곳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서 수양을 받아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모리아 산이었고 그리고 오르난 타작마당 이 내용은 훗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잖아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밧세바에 대한 범죄 그리고 인구를 계수하는 그런 어떤 범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이 민족의 큰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 가지 재앙 중에 세 번째 뽑는 그 내용이 뭡니까?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제 내리시는 그런 재앙 이 내용이 3일간 온역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루에 무려 몇 명이나 7만 명이나 죽는
그런 그 징계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오르난 타작마당을 지정하시고 그곳에서 번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는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나타나서 제사를 받아주시고 동시에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던 장소가 바로 오르난 타작마당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장소 속에 담아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 이 내용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바로 이 장소는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5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바로 너희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희생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돌이켜지는 그런 내용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드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죄의 사함을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죄의 사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기도할 때 응답되어지는 이 내용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이 내용 가운데 고스란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장소적인 문제 더 나가서 이제 시간적인 문제입니다. 3장 2절 이 내용을 보면은 솔로몬이 왕위에 나간 지 4년 2월 초 이틀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년 2월 2일에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은 열왕기서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 열왕기상 6장 이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될 때, 이 속에 주어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애굽 그러면 우리는 잘 알겠지만 세상을 의미해요. 조금 더 영적으로 본다면 사탄 마귀에게 이렇게 종로로 타고 있는 모든 인류를 이렇게 잘 애굽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노예 생활에서 이제 출애굽하는 것이나 이제는 사탄 마귀의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어떤 내용이나 의미가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성전이 건축되어진다라고 본다면은 이제 사탄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가 되어져요. 이 내용은 그 기점이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되어졌을 때 이제 성경은 우리가 성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 아버지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 때 이제는 그 왕위가 계승된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소원이 성전 건축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건축한 일을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솔로몬,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 언약을 맺으셔요. 그 다윗의 언약의 핵심은 뭡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느냐?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런데 여기서 이 집은 뭡니까? 바로 왕궁을 얘기해요. 다윗 왕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나라를 의미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언약은 다윗에게서 누구에게로 계승이 됩니까? 솔로몬 왕에게 계승이 되어져요.
오늘날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호와의 바로 이 성전이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이런 내용들을 이 의미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장소 그리고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는 이 시기,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이런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역대하 3장 1절 2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바로 임재 장소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이제는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성전을 구체적으로 건축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3절 핵심적인 단어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그럼 길이가 60 그리고 광이 20규빗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기준이 뭡니까? 솔로몬 때 기준입니까? 다윗 때 기준입니까? 오늘 보니까 옛날에 쓰던 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설계도는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솔로몬이 아닌 다윗 때 주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재료도 그리고 일꾼도 더 나가서 이제 성전 짓는 모든 설계도도 하나님께 친히 받아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전수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 때의 그런 자나 그리고 다윗이 때에 심은 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다 할지라도 그 자는 어떤 기준이 되었습니까? 옛날에 쓰던 자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전으로 지어졌습니다. 동시에 성전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잠깐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2장 20절 내용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털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터는 누구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그런 어떤 존재인데, 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뭐 하느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어져 가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바로 옛날에 쓰던 자 한마디로 본다면은 말씀이 우리들에게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전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4절 이하 1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4절에 현관 그리고 뒤에 8절에 지성소 그리고 10절에 지성소 안에 있는 두 그룹의 형상 그리고 14절의 휘장, 그래서 성전 내부에 그런 어떤 그 공사를 어떻게 진행했는가를 이렇게 말씀하는데 성막에는 없었던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5절이에요. 15절에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다. 근데 그 기둥이 높이가 35규빗이나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게 이런 기둥을 두 개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날도 현대 건축에서 큰 건물, 뭐 작은 건물이다 할지라도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에 의미하는 조형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큰 기둥 두 개가 하나의 조형물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드나들 때마다 두 기둥을 통과해야 되고 그 두 기둥 속에 주어지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방신들은 성전을 크게 짓습니다. 화려하게 짓습니다. 그리고 신상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는 신상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의 형상은 만들어져 있지 않다. 그런데 이 두 기둥을 통해서 성전이 주시고자 하는 그 내용을,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두 기둥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17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좌편에 하나가 있고 우편에 하나가 있는데 우편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야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긴, 그 밑에 쭉 따라가 보면 해석이 뭐래요? 야긴은 그가 뭐 한다? 세우리라 라는 그런 뜻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야긴이라고 하는 단어는 쿤에서 온 단어예요. 쿤이라고 하는 것은 서다 라는 뜻인데 이 서다라고 하는 것은 사역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서는데 이게 미완료이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계속 세워지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실제 다윗이 준비하고 이제 솔로몬 때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받아서 각종 재료와 그리고 그의 돕는 역군들을 통해서 누가 지은 거요?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런데 오늘 두 기둥 속의 야긴 이 내용은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고 실제 성전은 누가 짓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었다, 내가 지었다, 내가 세웠다 하는 내용이 야긴이라는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고 계속해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런 과정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 능력으로 지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아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점점 지어져가는 과정이잖아요. 그 내용이 뭡니까? 누가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좌편 있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보아스. 이 보아스는 그 밑에 해석을 보니까 뭡니까? 그에게 능력이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아즈. 아즈는 능력을 말하고 있고 뽀는 그 안에, 그러니까 그 안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성전은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어져 가는데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합해 보면은 이제 장소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기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방법 문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성전은 하나의 그림자요, 실제 성전은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 21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육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가 성전으로 성령 안에서 세워져 가는 중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5절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탄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성전 안에 임재하심으로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바로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이제 성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으로 세워져 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서 실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데 저 여러분이 끝까지 존귀하심 받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역대하 3장 1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이제 장소가 이미 아브람 때부터, 그리고 모세 때부터, 그리고 다윗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곳에 솔로몬은 순종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제 솔로몬 이후에 성전이 파괴가 되었을 때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 스룹바벨도 그곳이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도 그 장소에 그대로 성전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전 건축의 그 시기를 통해서 보았을 때 바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친히 왕으로서 통치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우리가 점점점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근데 그 모든 내용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날마다 삶의 예정 속에서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되어질 뿐만 아니라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존귀하겠음 받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